오늘 여러분과 나눌 설교 제목은 속사람 가꾸기. 오늘은 속사람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또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속사람 가꾸기인데요. 오늘 읽으신 이 두 기절을 보면은 신자에게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거기 보시면 이 사도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권면하기를 경건해지기 위해 힘써라. 외모를 치장하는데 그렇게 힘쓰지 말고 대신에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가꾸도록 힘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의 경건한 삶, 그 경건한 행위를 보고 믿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을 가꾸라고 권면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같은 것을 권면했어요. 에베소 교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기도하고 힘을 써라. 다시 말해 이제 속사람을 가꾸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 이걸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첫째,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계시기를 기도했어요.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사랑이 점점 사랑의 훈련을 통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됨으로써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신자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바울도 이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신자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신자가 됐죠. 그러면은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긴 그 속사람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안에 속사람을 가꾸어 가는 거예요. 그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돼 있어요. 세 가지 본성으로 돼 있습니다. 겉에 이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이제 몸이죠. 몸이고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는데 혼이 있고 그리고 더 그 중심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영이에요. 이렇게 세 본성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 그림. 이거를 이제 도표로 이제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몸이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죠.
그리고 이 영혼은 영과 혼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심이 영이고 그 바깥을 이제 혼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이 우리의 지정의가 있는 곳입니다. 이제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 부분이 우리의 혼의 영역이에요. 이렇게 혼이 중간 역할을 합니다. 영이 육의 지시를 내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혼을 통해서 우리 혼의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혼이 우리의 몸에게 어떤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세 가지 본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또 성전의 구조와 같아요. 그 다음 그림 좀 보여주세요. 사람이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사람이죠. 그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우리의 영이죠.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성전을 보시면은 구약의 성전이 세 파트로 되어 있죠. 가장 바깥 부분이 바깥 들입니다. 그 성전 뜰에서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물에 씻고 그렇게 하는 곳이 이제 성전 뜰이고 이제 그 건물 안에 들어오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죠. 저 홀리 오브 홀리라고 좀 되어 있는 게 그게 지성소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가로막는 그 커튼이 있었죠.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어가지고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두꺼운 커튼으로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인간의 몸과 이 성전이 같은 것을 이제 비유하고 있는데요. 몸을 바깥들에 들이라고 본다면은 그 안에 혼은 성소고 가장 중심 부분인 영은 그 지성소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구약의 성전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 계셨죠.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면은 어디에 성령께서 오시죠? 우리의 영에 오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되는 부분, 지성소와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성전의 인간의 그 구조와 같은 그냥 계속 띄워주세요. 예. 성전을 이렇게 짓게 했을까요? 구약 시대에 이 성전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 지성소에 와 계심으로써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육체로 오셔서 인간들 가운데 거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성전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당신이 메시아면은 기적을 보여라, 그 표시를 보여라 자꾸 요구를 하니까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몇십 년을 져서 진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울 수 있겠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막 자기네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예수님의 성전이시잖아요. 당신의 몸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러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되고, 우리 거듭난 영에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이제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우리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신약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밑에 그 성경 구절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우리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 영 안에 모신
내가 성전이다. 예, 그것을 항상 명심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제 죄를 짓잖아요. 예,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뭐 서로 다투고 뭐 음행하고 그런 죄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예?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함부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모신 우리 몸, 예?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죄를 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죄 짓는 사람을 멸하신다.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육적인 차원에서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성전, 이 성막을 짓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거하심으로써 인간 가운데 계셨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했고 또 우리가 성령님을 모심으로써 신약 시대에는 신자가 하나님을 모신 그 성전이 될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 우리가 신약 시대 이제 우리 교회, 우리가 신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건 예배드리는 그냥 장소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체가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심령, 무엇보다도 심령 성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구약 때는 그 성전을 잘 짓고 구별되게 짓고 뭐 그 지성소는 막 금으로 짓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우리 내면을 거룩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심령 성전을 가꾸어가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을 가꾼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모든 것이 이 육의 차원이었죠. 물질적이고 외형적이고 다 눈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성전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고 성전 안에 있는 것들도 다 십자가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뭐 모세나 뭐 사사들, 뭐 여호수아 다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제 신약 시대가 오는데 교회 시대가 이제 오는데 그때는 모든 것이 이제 외적인 것, 구약 시대의 외적인 것들이 신약 시대는 다 내적인 것이 돼요. 영적인 것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왜 힘드세요? 하나님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믿는다는 거, 신앙생활조차도 이게 안 보이잖아요. 내 영혼의 상태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미리 분별할 수 있도록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에게 다 외형적으로 성막을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그런 이제 사사들,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왕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어떤 그 구원자로서의 그 소명을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 우리가 영으로서 이것을 다 영적인 원리를 알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이제 영적인 원리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구약 시대는 이렇게 외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 신자의 두 본성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신자 안에는 두 본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two nature, 두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해도 그거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지 우리가 갑자기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죠.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가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가진 속사람이 태어납니다. 저 이제 흰 사람을 이제 새로 태어난 속사람이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검은 사람, 이거는 여전히 나의 본성, 타락한 나의 본성이 이제 있는데요. 엄마가 임신을 하면은 아기가 태어나죠. 태중에 있을 때
점점 배가 불러오면은 알지만 한두 달 됐을 때는 전혀 표시가 안 나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임신을 한 거죠. 생명이 있는 사람이 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오심으로써 속사람이 태어납니다. 그 우리 영이 중생했다, 거듭났다, 본어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있고 그 성품, 생명과 성품을 가진 그 속사람이 있고, 여전히 옛사람, 나의 타락한 그 본성이 있는 그런 나의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내 죄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직 내 인격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죠. 흰 개와 검은 개가 있는데,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말해보세요. 흰 개라는 사람, 흰 개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검은 개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속해서 밥을 주는 쪽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흰 개가 이기기를 원하면 흰 개한테 계속 밥을 주고, 검은 개는 굶겨야 돼요. 그러면 흰 개가 이기고, 검은 개가 이기게 하려면은 검은 개한테 밥을 계속 주고 흰 개는 굶기면은 검은 개가 이깁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이 속사람을 밥을 안 주고 영적인 양식을 안 주면은 우리의 육신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 안에는 이 두 본성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축복받고 모든 것이 다 편해질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내 내면이 시끄러운 거예요. 내 안에서 갈등이 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육체를 따라 살고 싶은 소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우죠. 그게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로마서 7장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신자가 됐는데 믿고 나니까 속사람과 이 육신, 옛사람, 믿기 전에 그 나의 옛사람이 원하는 것이 여전히 대립을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영으로 보시면 돼요. 저 흰 사람을 영으로 보시면 돼요. 거듭났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영은 우리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지금 죄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내가 육신이 강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시면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런데 동시에 또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죄를 짓기를 자꾸 짓고 그러면서 죄의 법 안에 있다. 그런 것이 이제 로마서 7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흰 개는 이 속사람, 새 사람의 본성을 뜻하고요. 제가 검은 개라고 말씀드린 거는 저 검은 사람, 육신, 옛사람의 본성, 우리의 자아를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8장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불신자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너희들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육신을 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검은 게, 예? 까만 그 육신, 자아, 그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면은 계속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결국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고 갑니다. 근데 영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은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됐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육신의 생각을 하고 계속 육신을 쫓아 살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물론 사랑은 하시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육신, 우리의 옛사람의 그 본성, 기질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또 할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육신을 이기려면 그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흰 사람이 상징하는 그 속사람이 육신을 이기려면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본문 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처럼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속사람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 속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돼서 육신을 부인하며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은 지가 지금 한 36년, 7년째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제 신앙생활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3분의 2 정도는 이 영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 영의 사람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어요. 그때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열심히 기도생활도 했고 성경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부터 이게 성경이 이렇게 확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때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뭐 부흥회하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도 또 의심이 안 되죠. 하지만 그 은혜가 며칠이나 지속돼요? 일주일도 안 가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원리를 모르면, 영적인 원칙을 모르면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 영혼이 자라질 않아요. 은혜가 중요하지만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를 알고 그 위에 은혜를 받으면은 그게 이렇게 팍팍팍팍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걸 마귀가 은혜 받은 채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은혜를 또 훔쳐갑니다. 뺏어가요. 우리의 삶에 또 어려움이 오면서 또 그 은혜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또 가서 또 은혜를 말씀 듣고 또 은혜를 받고. 근데 그게 결국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남보다도 그래도 열심히 그 믿는 쪽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영적인 성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믿는 거는 간단히 얘기하면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그 나비의 비유를 많이 쓰잖아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냥 착한 사람이 되고 예수 믿어서 선한 사람이 되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부활한 몸을 가지신 그 것을 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겠구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 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되겠구나. 이런 거를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왜 믿는지, 뭘 믿는지,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은혜 받으신 그것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원리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기초예요. 기초가 확실해야지 그 위에 은혜를 받아서 건물을 세워도 그 건물이 서 있는 것이지, 기초가 없는데 암만 은혜 받아도 그 건물이 은혜가 제대로 남아있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인간이 영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세 본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계마다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먼저 타락한 부분이 영이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그 제일 먼저 타락한 그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심으로써 영이 중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속사람의 변화, 이거는 혼적인 부분이에요. 이 혼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길어요. 그러니까 중생과 거듭남은 순간적이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거 우리가 무슨 뭐 노력했어요? 우리가 원해서 됐나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는 순간적인 거예요. 하지만 이 혼,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이 혼의 영역은 굉장히 점진적이에요. 시간이 평생에 걸립니다. 평생에 걸리고 우리가 반드시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순종함으로 하나님 성령님께 그 협조를 해야지만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영의 거듭남을 중생이라고 하죠. 혼의 거듭남을 뭐라고 그러나요? 혼이 변화되는 거를 성화죠. 마지막으로 몸이 변화되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영화. 예, 부활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 육의 단계로 구원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옛날 습관대로 살고자 하는 내 옛사람을 버리고 이 새 사람으로, 거룩해진 새 사람으로 살도록 애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고 혼의 변화에 대해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하나면은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거듭날 때 그냥 영혼이 다 거룩해지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영혼 육의 세 부분이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혼, 자유의지가 있는 혼,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넘어서 혼자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거기에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과 혼이 다르기 때문에 구원이 간단하지가 않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으로만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실 수 없고 성령님께 우리가 협조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깨달아야지만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겨야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나의 생각이 있어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나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안이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그 폭풍을 치는 바다처럼 분노와 슬픔과 또 미움과 이런 타락한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도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데 우리는 나의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정의의 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변화되어가는 과정, 그것이 혼의 변화고 성화고 심령 변화, 그것이 거룩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심령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세요. 평생을 예수 믿기 전에 몇십 년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죠. 거듭났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한다는 것이, 회개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변화할 수 없어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났어도 여전히 죄된 생각과 습관, 그런 것에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방시켜 주실 분은 성령님 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이 영과 혼과 육이 다 구원을 받아야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는 거듭났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임신을 해도 초기에는 굉장히 조심을 하잖아요. 초기에 한 3개월까지는 너무나 임신을 했지만은 약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속사람이 거듭났다 해도 아무것도 말씀으로 먹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럴 때는 너무 약한 거예요. 자꾸 말씀을 먹이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주고 그래야지만 이 아기가 점점 이렇게 자라면은 이렇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 신자도 이렇게 속사람이 자라면은 웬만한 어려움들은 그냥 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가꿔서 거룩하고 강건하게 하지 않으면은 육신 따라 살다가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영혼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면은 이 영이 거듭나게 되면은 영의 눈이 생겨요. 영도 이 속사람도 우리 영을 속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속사람도 영적인 눈이 있고 영의 귀가 있고 그 오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신자가 되면은 그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꼭 그 음성으로 뭐 귀로 듣는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영으로 와 계시는지 그걸 확신할 수 없다면은 여러분의 구원은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고 믿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신 것을 내가 확증할 수 없다면은, 그렇다면은 버리운 자라고 얘기를 하죠. 실상은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자일 수 있다. 버리운 자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구원 거듭나고 중생한 것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은 얼마나 그게 편하겠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일이거든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알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믿음을 살피고 시험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를 시험하고 너희를 확증해라. 내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내 삶의 열매를 보면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의 믿음을 살피고 시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쉽게 보고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버려야 했어요. 저는 전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 꼭 십자가를 통해야 하는가? 왜 십자가에서 꼭 죽어야만 합니까? 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때는 이제 구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법칙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말씀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말씀으로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용서하노라, 이렇게 더 쉬운 길이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당신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십자가는 저주잖아요. 그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는 꼭 그 길로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나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길밖에 없구나.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형벌이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자아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새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교리가 아니고 어떤 공식이 아니에요. 너무 사람들이 어떤 이런 그 간단한 교리, 성경을 다 이렇게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교리, 그런 거를 원하죠. 근데 구원의 시작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죄인 대신 내 대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형벌을 다 받으셨구나. 그리고 정말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구나.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었으니 이제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성공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강요하지 마세요. 이거는 구원이 뭔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우상 섬기듯이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을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경외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굴 닮았는지, 혹시 내 부모님이 모시던 섬기던 그 부처의 모습을 닮지 않았는지,
무당이 섬기던 그 샤머니즘적인 신의 모습을 담지는 않았는지, 또는 내 철학과 윤리의 옷을 입힌 지식적인 예수님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님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고 성령을 구해야만 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죠.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들, 그런 다른 신들 있잖아요. 우상들, 힌두교가 믿는 신, 부처, 또 다른 알라 신 같은 이런 신들은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구별돼서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건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드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이 세 다른 인격이시지만 동일 본질이에요.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 당신을 그렇게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도 성경을 읽으시면은 우리가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을 성경에서 또 볼 수가 있죠. 그분들이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지, 그 예수님, 내가 원해서 예수라는 분에다가 내가 원하는 어떤 친밀한 그런 우상들과 이렇게 짬뽕 시켜서 만들어낸, 내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 사람은, 그 신자는 건강하게 끝까지 그 예수님을 쫓아서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형상이 다르잖아요. 어떤 그런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면은 반드시 이 영적인 싸움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사단의 권세에 묶이는 악한 영에게 이렇게 눌리고 공격을 당하고 잡히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온전치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온전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나를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괴로움은 좀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그 마귀의 세력에 잡히는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 감정, 의지, 이 지정의 세 부분이 예수님의 것으로 변화돼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담고, 내 감정이 내 상한 감정 상처받은 그런 내 상한 감정이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으로, 그리고 내 의지가 예수님의 의지로 변화되어야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고 예수님의 신부가 돼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